2020년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이 돼서 한 해가 끝나가는데도 제 생에 올해처럼 이렇게 12월에 대한 감흥이 없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IMF 때도 그래도 12월은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설레는 마음 없이 한 해를, 그것도 12월 달을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마음속이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분리되어져 있는 이 시간,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이 갇혀 있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모든 인생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음속의 감옥, 삶의 감옥, 문제라는 그 감옥에 우리가 갇히는 순간 가운데서 그것이 그 닫힌 상황이 열려주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바울처럼 실라처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인생의 답답함, 뭔가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닫힌 상황을 열어주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은 병든 마음을 여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병든 마음을 열어주는 치료제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 마음을 열어주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옥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곳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에는 이 수갑과 같은 그런 착고를 차고서는 그것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이 왈칵 밀려올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가 이 험한 일, 모함을 당해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면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감옥이 되면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커져요.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어디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좀 어디 좀 지저분한 곳에 가서 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더 금방 덧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이 봉화지경이에요. 봉화지경이 뭐냐면 여기 막 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이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 뭐 건강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생관념이 없잖아요. 여기 상처가 나면요, 신경도 안 쓰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자고 그러면 그 덧나가지고 나중에 속에 막 고름이 껴가지고 더 심한 병이 돼서는 결국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만 낫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주면 괜찮은데 더 지저분하고 병균이 많은 곳에 노출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낙심이라는 죄와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화를 가진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이제는 적의가 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가면은 사람이 변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인생에 어려움을 겪더니 다른 사람이 됐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마치 젊은 군인들이 이 몸에 이렇게 작은 상처가 난 것처럼 그냥 뭐 보면 그냥 가벼운 상책이고 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조금 조심만 하면 다 될 문제였는데 갑자기 인생의 감옥을 경험하면요, 그게 갑자기 심각한 문제로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충동적인 어떤 마음속에 충동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가진 사람, 충동의 어떤 죄성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그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가면요, 갑자기 막 마약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일탈행위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믿음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주제가 믿음과 믿음 생활에 관한 것인데, 믿음을 가지면 우린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영생 이외에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면은요, 구원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믿음의 생활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힘도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끝맺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치료해 주는 치료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그 물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주겠다. 그래, 내가 주는 이 물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니, 지금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유출해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화제를 돌려서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마음의 감옥, 마음의 병은 무엇이에요? 그건 남편에 대한 상처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주님께서 이 주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되려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녀의 삶에 어디까지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까지도 적셔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믿어도 목마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내 안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갑자기 감옥과 같은 상황이 오면 그 목마름은 더 깊은 갈증이 되어서 내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그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나에게 오픈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를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야 내 은혜의 생수가 그 목마름을 적셔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은혜의 생수 가운데서 그것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병,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이 목마름까지도 채우는 주님의 진정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요청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닫힌 상황은 바로 열어주시는, 그 닫힌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열리면 상황 속 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열리면 우리 상황 속에 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옥문은요, 간수가 이미 단단하게 잠그고 갔습니다. 바깥에서 간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것도 아마 자물쇠로 잠궜을 거예요. 근데 간수도 오지 않았는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열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감옥에 갈 수 있는 많은 죄수들은 그 단단히 닫힌 감옥문을 보면서 누가 좀 밖에 나와서 그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우리 인간의 눈은 수평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위도 안 보고 땅도 안 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가요. 아니면 뒤만 보고 가요. 옆만 보고 가요. 앞만 본다는 것은 내 상황을 보는 거고요. 뒤를 본다는 것은 내 과거를 보는 거고요. 옆을 본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기웃거리지, 우리 눈이 위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위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보는 것이고, 아래를 본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볼 때 여러분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거운 물건을 듣는다면 뭘 들을 수 있으세요? 제일 무거운 물건, 아마 냉장고 정도는 못 듣죠? 근데 저는 지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를 들 수 있을까요? 물구나무 서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본다는 것은 우주를 보는 것이고, 하늘을 본다는 것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앞만 수평적인 것만 봐요. 내 앞에 상황만 보고, 내가 지나온 과거만 보고, 내 옆에 있는 인생들만 바라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땅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옥문은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죄수들은 다 이미 수갑과 발에 착고를 차고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내 뒤에는요,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이 벽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 너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지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옥문을 열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옥문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을 지지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몰래 담 넘어와서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옥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눈 앞만 봐서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아이고, 지금 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옆 사람들 보니까 다 절망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절망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해 열고 있으면은요, 무엇이 보일까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 땅속과 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더니 누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감옥에는 죄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귀를 들고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땅을 흔들어서 옥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 옥문 안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죄수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감옥 안에서, 그러나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그 표층 너머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여전히 기도와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곳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밤새도록 지치고 힘들어 있었어도 그들은 그 습관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셨어요? 저 하늘에서, 저 땅 밑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는요, 그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곤란함 속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주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못 산다고, 못 감당한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봐도 이런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둡고 힘들수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 온몸이 매맞은 사람처럼 인생의 문제로 막 지쳐있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바쁘고 힘들수록, 인생의 문제가 펑펑 터져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막 온 마음과 신경이 다 쓰이고 하루 종일 그거 해결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만은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 너머에서 나의 믿음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 그 옥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더욱더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옥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막 여러분들을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닫힌 상황을 열어주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에는 감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인생에는 감옥이 없다. 아마 어쩌면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바울과 실라 성령 충만하신 분, 바로 조금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왜 그가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의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고는 간수에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간수는 아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험하게 다뤘을 거예요. 뭐 죄수번호가 있으면 죄수번호를 부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더 험하게 막 반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 상관들이 명령했으니까 더 험하게 다뤄서 제일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 건 뭐예요?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대하듯이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간수가 지진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자기 숙소에서 내려가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하면은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임은 거기에 대한 죄로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가족들까지 피해를 갈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죄수들에게 소위 말하는 살해를 당했다고 되면은 순직이 되니까 그럼 가족들만이라도 여생을 편안히 살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나타나서 스톱을 시킵니다. 아무도 탈출할 사람 없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얼른 문 닫으십시오. 그러자 그 순간 이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요 험하게 다뤘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쓰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라비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 교정선교회 담당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정기적으로 안양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만 감옥이라는 데를 들어봤지 처음 가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내고 막 앞에 가서 막 다 하고 뭐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고는 또 혼자도 못 들어가요. 앞에 간수가 그냥 제복을 입은 간수가 가면 딱 가면 옆에서 이 총 든 사람들이 탁 있으면 막 내가 꼭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막 가슴이 막 처음이 곤닥곤닥 뛰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니라달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삭막한 곳을 지나서 이제 위에 예배처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처소에 올라가서 이제 착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이 죄수들이 오는데 보면 다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막 나도 갑자기 막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무엇 하러 간 거예요? 목사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에는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 옥문 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에 성령 충만하자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빌립보의 감옥이 어쩌면 빌립보의 거리처럼 바뀐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 빌립보의 그 감옥을 바울은 한 번만 갔을까요? 수시로 갔을 거예요. 전에는 그 감옥 문에 갇히는 죄수로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빌립보 교인 신방하러 갔어요.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인이 된 거예요. 신방하러 올라간 거예요. 전에는 지하로 내려갔지만 지금은요 지상 관사 사택에 올라가서 그 빌립보의 그 간수의 가정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는요 내려와서는 죄수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교정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감옥도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좀 좋은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옮겨주시기도 하지만 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감옥이 사라지고 그것이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인 줄 알았던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의 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작거리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감옥마저도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곳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마저도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신바람이라는 말 아시나요? 신바람? 이 신바람이라는 말의 유래는 두 가지로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냥 막 바라는 것이 막 새로워진 것을 막 바란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배를 따라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가려면은요, 바람이 중요해요. 근데 맞바람이 오면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어줘야만 이 무역선이 떠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제발 바람 방향 좀 바꿔서 이 짐 싣고 좀 무사히 저 반대편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확 불어서 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이 주시는 바람이다. 그게 바로 신바람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장사하러 가도 된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도 된다고 휙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신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게 신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바람이 나게 돼요. 옆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면 신바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자꾸 앞을 가로막는, 마치 맞바람을 맞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람이 앞길을 막는 것처럼 인생의 바람이 자꾸 나를 막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바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믿음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고, 그 믿음이 충만하면요, 어느 순간 감옥으로 느껴졌던 그곳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진짜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세상이 영 재미없잖아요. 다시 신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면 돼요. 내 안에 막 성령님의 바람이 막 불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수 있도록 막 강한 바람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을 따라 가면요, 감옥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들이 잠재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바람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감옥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은요, 바울의 바깥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풍랑을 만난 배 위에 있으면요, 그 배를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의 세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어떤 변화라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돼요.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 위에 있어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풍랑은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많은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것은 신바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아우, 주님, 저 좀 살 맛이 안 납니다. 주님, 아우, 세상 보면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내게 모든 상황들이 마치 나를 이 수갑을 채우고 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한번 뜨겁게 내 인생의 신바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못하면 어디서 하면 돼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금요일 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식이 보통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1차는 밥 먹고 뭐 2차는 어디 가서 술 한잔하고 3차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에도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는 교회에서 하고 2차는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하고 3차는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아이고 옛날에는 금요일 날 철야도 했는데 요즘은 철야도 못하고 왜 못합니까? 다만 3차를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 가서 골방에서 만약에 방이 없으면 가족들을 다 한쪽 방으로 몰고 방 하나 해서 거기서 처리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금요기도에는 몇 차까지 있다고요? 3차까지. 3차는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수록 우린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바울과 실라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바람 나는 믿음으로 지금 인생의 감옥을 뚫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